드디어 작년 12월에 시작했던 호세아 강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끝까지 추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 아래 18번에 걸쳐서 호세아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장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정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간 지켜보셨듯이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붙잡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계속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그 가정을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기도 하셨고 그 선지자의 그 불타는 마음을 사용하기도 하셨으며,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때로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또 때로는 검사의 입장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권유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마음을 그들이 알았으면 이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변함없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의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치유와 회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마지막 장인 14장도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의 불의함이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죄 중에 있던 너희 빨리 내게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호세아서의 대표적인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6장 1절도 우리들에게 친숙한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 내내 살폈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 불의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그들이 스스로 깨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붙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우리가 우리 주일에 살피고 있죠. 광야 시절에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소유, 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율법이었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남편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였죠. 그들이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 민족들에 비해서 자기 히브리 민족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신들이 다른 주변에 있던 평범한 나라 사람들과 너무너무 다른 거죠. 실제로 주변 나라들을 보면 군사력도 키우고요, 열심히 노력하고요, 무역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정상 외교도 하고요, 이러면서 뭔가가 좀 돼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스라엘을 보면 이게 좀 한심합니다. 그들은 정말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그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불안한 거죠.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은 이제 철기 시대로 접어들어서 철병거, 탱크도 만들고 막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막대기와 몽둥이 이런 것을 들고서 나라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이 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불의를 행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의지하고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사실 살아보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슬슬 약육강식의 세상 속으로 뛰어듭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분 안에서만 사는 것은 요즘 같은 세상에 거의 자살 행위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만 우리가 그들처럼 군사도 키우고 또 그들처럼 바알도 섬기고 농사도 짓고 그러면 살아가야 되지. 우리도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있는 문제, 혼합 종교가 생긴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불의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맞지 않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그렇듯 돌이키라 라고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회개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겠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바른 회개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우선 바른 회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은 수송아지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아이코, 내가 다시금 주께로 돌이켜야 되겠다 할 때는 다른 말로 횡설수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일만 잘 넘기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번 한다면 한다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잘 안 들었던 것 제가 알지만 이 어려움에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니까 그냥 도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면 여러분 앞뒤 좌우 되지 말고 재지 말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때 솔직하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제가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군요. 제가 다시금 이 말씀대로 돌이키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른 회개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따라해 주십시오. 회개는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같은 절에 계속 등장하죠.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왔으면 불의함을 버리는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변화뿐이 아니라 회의 다음에 다시 말해서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의지적인 행위로 불의함을 내가 버리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내가 그 마음의 그것을 쫓아가고는 있지만 그것에서 돌이켜야지. 이게 회개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그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죠.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주께로 돌이키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 살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이들이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이 또 그 강대국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게 군사력을 의미했지.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이 맨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분과 함께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그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맺었을 때 그 말의 모든 힘줄을 끊으라, 이런 이야기로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나라를 세우리라. 이게 그들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는다. 세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상 숭배입니다. 강대국 아수르, 군사력 말들, 그리고 우상들, 이 세 가지를 내려놓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세 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인생에 있는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 인생에 있는 군사력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섬기는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아수르를 포기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군사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돌이키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눈가림하면서 믿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만히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싸구려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요 정도는 속아 넘어가 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믿어도 지금은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믿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인내와 자비와 기다리심 때문이지, 하나님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우상과 아수르와 군사력을 모르기 때문이 아님을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완전히 소유하게 될 때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끝없이 추적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다못해 당신의 종에게 그 가정까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빠지게 하면서도 그들에게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십니다.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애쓰면서 가고 있는데 나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정쩡하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겁니다. 사랑하시는 것만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정말 항복입니다, 제가 입술로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 온 존재와 소유와 저의 영원까지도 완전히 항복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해답이십니다, 이 고백의 말이 나올 때까지 그분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그들의 유일한 회복의 컨디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이 하나님의 그 회개의 촉구라면 4절에서 9절까지 후반부의 말씀은 그들을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고야 말리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일단 우리가 회개하며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패역함을 고치신다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엔 즐거이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즐거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파냐에서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즐거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면 주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기쁨으로, 즐거이 부르며 기쁨으로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어요. 사실입니다. 허튼 짓도 많이 했어요. 당신을 외면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강대국을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일단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런 이스라엘을 즐거이 사랑하시겠노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익사이팅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즐거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호세아를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도 피해자입니다.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남자를 쫓아가고 마음도 딴 남자에게 가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것도 내가 쫓아가서 겨우 데려다 놓으면 또 가출하고, 또 가보면 노예시장에 끌려있는 걸 내가 돈을 주고 다시금 되사오면 또 다시 도망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라 말씀하시니 끝까지 그녀를 데리고 산 겁니다. 사명입니다. 억지로 가정을 지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억지로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즐거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언제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패역하고 뺀질대고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그러다가도 일단 저와 여러분이 으이쿠, 이게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앗수르나 말들이나 운상들을 쫓지 않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다 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즐거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싸구려처럼 금방금방 변한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일부러 의지적으로 우리를, 비록 그런 부족한 모습이고 비록 그렇게 구제불능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선한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주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다 잊어주시고 당신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성품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분 은혜의 바다에 다시금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의 말씀 8장의 말씀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에는 그런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리라. 우리 함께 5절에서 7절을 한 번 더 합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읽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할 때 어떤 존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지 비유를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우리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슬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 그러면 바로 감이 왔을 거예요. 그곳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물이 풍성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곡식들이 자라고, 그런데도 과실수가 열매를 맺는 것은 이슬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시면 그들에게 우로를 거두신다고 하셨어요. 이슬까지 거두어 버리면 그들은 정말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그들에게 이슬이 되어주신다고 하세요. 두 번째 비유는 백합화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우상 숭배와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 찼던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추하고 더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합화와 같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잠기면 변화되지 않는 이들이 없죠. 귀신에게 눌림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세리 중에 장이었던 삭개오가 어떤 제자가 되었는지를 우리 압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자 모두 다 품어서 백합화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5절 하반절에 나오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백향목은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겁니다. 당대 최고의 것,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던 거룩한 기둥, 자재들입니다. 큰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쫓아가고 정말 한심하게 살았지만 일단 저들이 회개함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든든한 백향목과 같이 견고히 뿌리를 내리도록 하실 거라는 축복이에요. 계속 우리가 읽었어요. 감람나무 얘기도 나와요. 곡식도 나와요. 포도나무도 나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죠. 바로 풍성함과 기쁨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주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슬이 되어주고 그들이 백합화가 되고 레바논은 백향목이 되고 감람나무가 되고 곡식이 되고 포도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입니다. 8절, 그래서 그 축복의 바운더리 안에 있게 되던 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이스라엘이죠.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는 말인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을 두고 엉뚱한 데를 갔었구나, 이 우상을 쫓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존재감도 회복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호세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알아달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자, 대서사시가 마무리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잠언을 읽는 것 같아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한마디로 여호와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리석은 행위들을 내려놓고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본 너희 믿음의 후배들아, 너희의 영적인 이스라엘도 이 상황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호세아 시대를 거쳤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포로기에 접어들면서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본 너희 믿음의 후배들도 잠언과 똑같은 교훈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살라는, 보고 배웠으니, 호세아서를 보았으니 이제 너희는 지혜로운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살아보고 또 한번 다음 생에 살아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몇백 년이라는 시간을 주시지 않으세요. 내 마음대로 한 100년쯤 살아보고 그 다음에 진짜인 것처럼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제대로 100년을 살아보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을 딱 한 번 사는 짧은 인생길에 지금 시행착오 없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를 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과 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기회가 없어요. 그들처럼 그렇게 대충 살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기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그것에 정결케 되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깨닫고 지혜를 얻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우리들의 인생을 돌이켜보아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것도 기웃대보고 또 저것도 기웃대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이렇게도 믿어보고 저렇게도 믿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다 자기 스타일대로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시간이 남아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유있게 예수 믿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연습할 틈이 없어요. 지금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직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일 한 번, 두 번 엉뚱한 일을 경험하면 10년, 20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칭찬받고 그 나라의 영생을 소유받으며 특별히 그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영원이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점과 같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영원의 축복과 영생을 보장하며 영향을 끼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 더 진지하게 그 지혜를 붙들고 여호와의 도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서 오늘 마지막 시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추적하시는 사랑입니다. 또 결국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추적해 오신 당신만의 호세아서가 있을 거예요. 눈물 나도록 사랑하며 쫓아온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확신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당신께 항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만들 때까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유도 만지실 거고, 여러분의 교만도 만지실 거고, 여러분의 위치도 만드실 거고, 여러분의 직분도 경력도 세상적인 모든 자랑거리들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지 않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결국은 가리키고야 마실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야 그것들은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상숭배요 아수르요 군사력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그 사랑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기에 내가 적당히 믿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빨리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제안을 들으시고 최대한 빨리, 최대한 가까이 그분께로 돌아가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그게 뭐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지혜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내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지만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고매를 다시금 데리고 와서 내 가정을 지켜라 하면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좋겠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 그 말씀이 옳은 것이지 생각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내게로 돌이키라 하면 그 아수르를 과감히 끊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하면 내 칼을 들어 내 말의 힘 줄을 끊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바알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지혜로운 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그들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남겨져 있는 인생을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사는 지혜롭고 복된 청지기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